이 히브리서 11장을 강의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또 살펴보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상황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고 시대는 다르지만 그들의 독특한 믿음으로 그들이 승리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얘기해요. 믿음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 옆에서 본 거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그것이 내 소유가 돼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믿음이 뭐라고 그래? 성경은 오늘 본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바라는 것들이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물론 이런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로 바라는 것들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자,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그러면 이 실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실상이라는 단어는 휘포스타스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휘포스타스. 이것은 기초, 받침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인생의 기초가 되고 인생의 받침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꽃꽂이를 했는데 이 꽃꽂이가 꽃이 이렇게 잘 세워져 있잖아요. 이 꽃이 잘 세워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예요? 밑에 받침대가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세워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믿음을 기초로 해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엄마이고 아빠인 거 믿습니까? 이걸 못 믿으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종이인데 이 종이를 돈으로 믿어야 이것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 믿음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성경을 믿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환경을 믿고 상황을 믿고 처지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기초예요. 우리는 누가 기초예요? 하나님이 기초예요. 하나님이 기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초로 사는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라고 살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승리를 이루며 영광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 얘기는 믿음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된다,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 이 믿음의 실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믿으면 반드시 그것을 취하게 된다, 얻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그것을 내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믿음이 뭔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 두 맹인이 나타납니다. 소경이 나타나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 믿느냐? 그래요.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고쳐줘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9장 27절로 30절. 자, 이 믿음을 잘 여기서 배워야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모든 문제를 해결자요, 치료자요,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믿는 거죠.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병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다시 또 와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 오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자 뭐라고 그래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맹인들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자기 처지, 형편, 상황을 믿는 게 아니고 뭘 믿어요? 예수님은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그래요. 그러자 눈이 밝아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치료받아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요. 믿음으로 모든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는 너의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떠나요. 그리고 그 땅을 얻게 되고 기업을 얻게 되고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 공부해야 할 이유, 설교를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위에 기초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모세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 처지, 내 상황,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고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바랄 수 없는 중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안 돼, 끝났어, 끝장이야, 이제는 망했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 하나님 안에서 된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도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책임진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러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염려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나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기초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면,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믿어주면, 동료를 믿어주면, 남편을 믿어주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려주나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참다 하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폭발해요.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믿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형제들은 반드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기초가 되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믿음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데, 이 증거라는 얘기가 엘렌코스라는 거. 따로 해볼까요? 엘렌코스. 이 말은 사실을 확증하는 문서 같은 그런 의미예요. 법적인 용어인데 확증하는 증인, 확증하는 증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집 문서. 집 문서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누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당신 집 아니야 그거, 지금 다른 사람이 거기 살고 있잖아, 전세를 줬어요, 당신 집 아니야 그래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왜 안 흔들려요? 집 문서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믿음은 바로 그렇게 믿으라는 거죠. 집 문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확실히 믿고 내면으로 확증하는 거죠. 노아가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얘기했습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디다가 지으라고 그래요? 산 꼭대기에다 지으라고 그래요. 지금도 그 아라랏산은요, 바다에서 차를 타고 가도 10시간 이상 걸려요. 근데 거기다가 지으라고 그래. 근데 그때는 비도 한 번도 오지 않았던 때예요. 비 올 징조도 없는 때예요. 근데 거기다가 진짜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요. 그런데 노아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왜요? 마치 문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대로 방주가 끝나자 비가 왔고 그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보여주라, 그래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보여주라, 그래 믿겠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믿으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좀 머뭇머뭇하다가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에 베다니에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돌문을 옮겨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믿으면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으면 보게 될 것이다. 믿으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한복음 11장 4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믿음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무덤 앞에 섭니다. 서서 뭐라고 그래요? 기도해요. 하나님,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나사로가 그 동여면체로 나와요. 그리고 영광을 경험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이 나사로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너가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믿으면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말씀을 믿으면 치료가 일어나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시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저주가 끊어졌다.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료된다. 이렇게 믿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게 돼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증상이 어떻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치냐, 내 배움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집문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을 때 우리는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한 것들을 듣게 되고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언제나 이겨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겨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했다. 뭘 따라 삶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씀을 믿었고 나는 그 말씀대로 행동했다. 그랬더니 언제 어디서나 열려지고 채워지고 풀어지고 해결됐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다르다고 그랬죠.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출발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또 다 잊어버렸나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출발은 내 신념, 내게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나는 신념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내 의지도 바뀔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인생은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처럼 마르고 시들어요. 변화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는 10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 1000년 후에도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행동하면 영광을 경험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산 원리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이 바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약속.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음은 삶의 받침대다. 내 인생의 받침이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보호하신다. 반드시 나를 이루신다.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기적과 능력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셀 나눌 때 믿음을 나눠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이다. 실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받침대다. 기초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문서와 같은 확실한 거다. 하나님 말씀은 문서보다 더 확실하다. 문서는 가짜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하나님 말씀은 가짜가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초가 되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질병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면 성경을 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찾아보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위에 서서 그 말씀을 손으로 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 집문서처럼 믿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내게서 역사한다. 이 말씀으로 기적을 경험한다. 이 말씀이 나를 일으키신다. 이 말씀이 나를 치료하신다. 이 말씀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